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뒤쪽에 아름다운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관에 누워졌습니다. 관에 누인 이 사람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지 제가 3개의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그 3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고인은 돌아가셨어도 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같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3번째입니다. 시체가 움직인다. 살아났나 봐.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웃기만 하시는데 3번일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3번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인격자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존재는 여러분 그거는 불행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또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장래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형이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지런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졌고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2명의 제자가 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어진 것을 보고 그저 더 찾을 생각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의 혼비백산에서 달아났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죽은 이 시신을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시중에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던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아마 예수의 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그 세마포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떠나갔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그 낮에 이루어진 일들의 이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방 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근심하며 아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끼니를 걸으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도 문 열어준 적이 없어요. 두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둥글게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려움에서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Be peace with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실을 좀 더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영적인 환상일 것으로 저들이 생각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38절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보여 주시고 그리고 발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져봐라. 터치해봐라 이 말이에요. 건드려봐. 손으로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유령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슨 환상을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발을 보이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거를 맛있게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드셨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뭐가 변했습니까? 의심, 두려움, 염려가 한순간에 뭐로 바뀌었을까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저들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무엇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천안의 권석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조영한이라고 하는 옛날 주목계의 그 김도환의 그 반계 보스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교회 집사님이 돼서 이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옥종을 목사님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김태촌 씨를 만나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서방파 유명한 이 서방시장의 그 주목이었던
전국을 제패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주 덩치가 큰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랬더니 가봤더니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큰 줄 알았는데 저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저 주먹 세기에 주목이 되었을까 그랬더니 그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씩 웃어가면서 사람이 힘 가지고 이기나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덩치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의 목숨, 이 목숨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에 숨 쉬는 목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삶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만 이 육신에 숨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나 하나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놈 죽여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비밀이 될 거라고 죽임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하는 살인자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나 하나 죽이면 이 두려움, 염려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들은 다 저주받은 일들입니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준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죽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려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리고 체력도 단련하고 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서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을 때 육신의 삶의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앞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또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더라. 예,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쓰면 joy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뻐하다를 그냥 기뻐하다라 joy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썼느냐면 overjoy 이렇게 써놨습니다. over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기쁨이 확 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넘치는 상태를 overjoy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기쁨이 싹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낙심해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다가 주이신 줄 알았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하반부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기쁨이 마음에서 뜨거움으로 다시 넘쳐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세 번째로 중요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소명인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그거를 아직도 부활하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예수 부활의 생명과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이름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공부하러 갔을 때 교수님 한 분이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북군의 지휘관이었던 러셀 코넬 대령이 남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전세가 밀리게 되어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갑자기 후퇴를 하다가 다리를 건너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퇴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지휘관이 차는 긴 칼을 그 막사 있는 곳에다 그냥 놔두고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지휘관의 상징인데 이 칼을 놔두고 온 걸 두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병사, 여러분 대령 옆에는 그 전속으로 부관처럼 이렇게 시중을 드는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 이름이 조니 링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리고 영리하고 똑똑한 이 소년 병사가 이 러셀 대령에게, 코넬 대령에게 말합니다. 대령님, 제가 가서 가져올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다시 강을 건너서 먼저 있던 진지에 가서 칼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먼저 그 건너려고 했던 그 다리에 불이 붙어서 활발 타고 나무다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불 속을 통과해 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들어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코넬 대령 앞에 와가지고 칼을 떨어뜨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심한 화상으로 끌리고 탄 상태로 지금 쓰러졌습니다. 코넬 대령이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 I'm sorry, I'm so sorry 그러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이 조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죽어도 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대령님은 죽는 것이 두려우세요? 대령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이 조니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대령님, 제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대령님께서 이 전쟁이 끝나시면 제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니가 하는 말을 다 들은 코넬 대령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yes. 그날 밤 코넬 대령은 이 소년 병사 조니의 시체 곁에 꿇어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변호사였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신학교가 코넬 신학교입니다. 나중에 이 코넬 신학교는 고든 신학교와 두 학교가 합병을 해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 명문대학인 템플대학교도 그가 세워서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타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파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이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